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10절에 우린 담대하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11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나 두려운 분이 계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유지하고,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 주님, 두려우신 주님 앞에 중반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이 아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그가 또 이야기하는 자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자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이 아닌 어떤 것으로 포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의 우리를 전달해서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자기를 오해해서 인신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거리를 드리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왜 자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마음의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그 거짓 율법 교사들, 우리가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우리는 굉장한 유대 정통주의자들이다, 이런 걸로 어필하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를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나서도 반대파들은 여전히 저건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알고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으로 보이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여러분을 향한 진심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면을 보면 진짜 집요한 사람이에요. 네 가지 기질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담즙질이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 바나바 같은 점액질, 디모데 같은 우울질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담즙질이죠. 담즙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것은 불굴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이방인이면 유대 지역을 뺀 전 세계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수리아와 유대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건너 유럽의 끝인 로마 제국, 그리고 그 건너편 당대 사람들의 사고관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서 자기 당대의 세계 선교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비행기로 타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게다가 수많은 박해와 오해와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어낸,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과연 그의 기질 때문만이었을까? 오히려 정반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마가 요한의 경우에는 1차 선교 여행에 중도 하차했다고 해서 2차 때는 아예 데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아니라고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상관관계를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했는가? 그 본격적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저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으로 이걸 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분이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늘 감동하는 것은 교리를 탁월하게 가르치는 것도 감동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자기가 가르친 교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방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부를 당하면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자녀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까 봐 저는 그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 참 많은 분이셨지만 제가 그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그 가식적인 위선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거나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정말 무한대의 은혜를 베푸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무리 같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바울에게 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신공격하고 거절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는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와 원망스러우면 거리를 두기도 하고 등을 돌리고 척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와 관계가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중등부 전도사로 시작했거든요. 중등부 교사를 하다가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이 중등부 예배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중등부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설교 시간이 광고 시간보다 시끄러웠어요. 돗대기 시장. 정신이 없어요, 정신. 그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이 외계인이라고 설교 때 얘기했던 2부 예배 끝나고 외계인 자녀를 둘을 데리고 오신 분이 외계인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왜 외계인이라고 불리냐면 초등학생 때는 귀엽거든요. 상당히 프렌들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잘 모르고 친근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들어줘요. 근데 중학생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도대체 얘들은 어디에 접점을 마련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대상입니다. 주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영역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매주 이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중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야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을 제가 신방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 자녀 관계가 처걸지게 됐을 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난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 안 만나겠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나 보다, 아니면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성숙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내치는 경우예요. 어떻게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 부모의 권위에 너가 들어오지 않느냐, 넌 자식도 아니다, 그리고 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아직 자녀를 20년밖에 안 키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정의 질서도 중요하고 부모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시키셨나요?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돌이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식을 내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에요. 수천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스토킹하는 사랑, 도망갈 수 없게 쫓아오시는 사랑. 저희 교회 자주 강사로 오셨던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을 Crazy Love, 미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셨다고요.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먼 사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까먹은 것조차, 내가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미움을 품었다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나의 죄를 모른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나요? 난 너의 죄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랑. 제가 팬데믹 기간에 1년 내내 그 말씀과 씨름하며 이 보라통독 교재를 썼는데, 책 이름이 보라통독이에요. 말씀을 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지금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또 여러 차례 계속 보면서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를 보면 소금 피 흘리는 얘기잖아요. 10장에 거쳐서 그 제사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거룩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피 흘림에 집착을 하시고 왜 이렇게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집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나 거룩에 집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중한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나는 너를 얻고야 말겠다. 너를 돌이키겠다.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서를 참 좋아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 거룩한 선지자가 그렇지 않은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식을 셋이나 낳는데 나가서 외도를 한다고요. 그 외도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외도를 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겠다. 나는 이스라엘과 장가들 것이다. 이거를 막 3번씩이나 노래를 부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신나게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혼 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혼은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한마디 덧붙인 게 뭔가요? 근데 예외는 있는데 그 외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신 게 외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 자신은 어떠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호세아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영적인 외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한 우리를 이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작 그분 자신은 이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셨으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으면 그분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난 널 포기할 수 없다. 난 너와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네가 감히 그 관계를 청산하십니까? 내 지위 때문에, 내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내 자식까지도 내 곁에 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 돈으로, 지위로, 힘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가족이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 깔끔하게 정리할 때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매달리나, 왜 이렇게 매달리나,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매달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 같은 박해자를 버리지 않고 거둬주신 주님이신데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버립니까? 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백해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땅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전 여러분의 인생의 기억에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두 번째 변하는 것은 인생의 관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육체적으로 육체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변하게 돼 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여전히 외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매료된다면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부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예수님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저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게 매료되었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어필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정통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고위급 인사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어필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 바울은 가난과 고난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참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두 가지가 변화되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변화되었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일터에 나가도 내가 오늘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지,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지. 또한 두 번째는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세상에 요즘 화려하고 멋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 화려한 거를 이렇게 보다가 이게 사실은 다 초라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오히려 십자가의 겸손과 내적인 헌신을 볼 때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런 걸 느끼시냐고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반짝거리는 이 화려함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도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고, 아니 주님,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죠. 자신의 학력, 경력 열심히 다지다 보면 어느새 30대, 어느새 40대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사회적 위치가 생기면 그때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야 진실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참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데, 그러면 결혼을 고민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당사자들보다 더 포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게 부모들이에요. 제가 오늘 딱 이 설교했는데 만난 분하고 이 상담했어요. 제가 어제도 한 청년, 제가 양육했던 청년이 결혼했는데, 그 청년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한 멘토님이 조금 더 기다렸다 가지. 그래서 제가 나이가 4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에 다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처음 뜨겁게 사랑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분하고 결혼했다가는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내가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막 이거저거 다 하겠다고 했다가는 어느새 내가 선교제에 가 있을 것 같아. 선교 헌금은 해도 내가 평생 선교사 되는, 내가 너무 사랑에 지금 휘둘렸나 보다.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는 것은 무한 연기하고 가끔 만나서 연애 감정을 느끼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원상태인 것이죠. 세상의 자랑도 다 그대로고, 세상의 관점도 다 그대로고, 마음이 너무나 차분해지다 못해 싸늘해져 있는 신앙.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을, 이 관계라는 건 언제나 바이스 벌사,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들하고 엮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십자가는 시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까 말까.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들하고 엮였다가는 내가 십자가까지, 나는 시작도 안 해.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지 말지 그래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당신과 열애에 빠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당신도 그분과 열애에 빠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포기 못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와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 와 내 인생은 새로운 창조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창조라는 제1의 창조를 넘어서는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그 형질이 변화되는, 인생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제2의 창조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진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거든요. 자진해서, 자원해서 희생하라고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 침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끝까지 내 이익을 챙기며 살아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노하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존재의 근본적 변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 제 인생 이야기를 많이 간증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지만 저는 우울기질로 태어나서 우울한 가정환경에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참 우울했어요.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우울했을까 싶어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어린 나이에 제일 좋은 때인데 늘 생각하는 건 언제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언제 내 존재가 사라질까? 이런 생각만 늘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3 때 성경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됐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주님이 그냥 단순히 여기 글자가 아니라, 단순히 교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압도적인 사랑이 저를 막 움직이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구정물과 같은 어두운 생각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 다 토해내고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180도.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그 어린애가 그 나이까지 세상이 늘 잿빛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핑크빛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색깔 넥타이를 하고 왔잖아요. 총천연 컬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변화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온 세상이 변하게 돼 있다. 사도 바울 하나 변화돼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는 인생을 산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체험하고 그 사랑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의 기준,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며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한 삶, 형통한 삶, 고생하지 않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러워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